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17절 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며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는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음녀와 짐승 그리고 열 왕에 대한 환상을 본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시대마다 각기 모습을 바꾸어서 세상의 권세를 잡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은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그들을 이기십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도 똑같이 함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담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음녀와 짐승과 열 왕은 결국 누구를 대적합니까? 음녀 짐승 열 왕은 큰 세력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인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어린 양뿐만 아니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도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신자들을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넘어서서 핍박 속에서도 이들은 끝까지 한결같이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뿌리 깊이 내린 나무처럼 어떤 외부의 압박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이 갖추어야 할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삶으로 증명합니다. 어쩌면 이 음녀와 짐승과 열 왕들이 대적하는 이 모습을 통해 이것이 신자들의 고결한 신앙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할 믿음의 태도이구나 라는 것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놀라운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음녀는 마지막에 누구에게 어떤 일을 당합니까?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 망하게 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 16절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게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음녀가 짐승 위에 앉아 권세를 누렸고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놀랍게도 마지막에 그들이 돌이켜서 음녀를 공격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큰 바벨론의 모든 화려함, 영향력,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자기들 안에서 무너지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참에 모든 것을 악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방식으로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열국의 왕들을 유혹하고 그들의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음녀가 무너지게 하십니다. 세속적인 권세와 문화 그리고 화려함은 결국 자기들 안에서의 분열로 모든 것이 붕괴되어 버립니다.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녀는 왜 결국 자기가 탄 짐승에 의해 멸망당합니까? 악의 연합은 결국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생명들을 살리기 위함도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이익과 욕망과 쾌락과 탐욕은 한순간에 자기 안에서 내부적인 분열로 망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이 영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완성하시기 위해 악한 세력끼리 서로 분열하도록 만드십니다. 악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추, 바로 공의입니다. 잠언은 이 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 속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 위에 굴려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 법칙들을 잘 기록하셨고 그것을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칙 그대로 공의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닿기 위해 쌓았던 처음의 바벨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의 욕심이 결국 하나님의 흩어버리심으로 시작되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결국 세상의 끝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이시며 하나님은 공의이시며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진실함이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모방하려 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들의 함정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는 승리하시고 악은 자멸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소망이 없이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화려함과 악의 모든 시스템들이 완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크고 삶의 막막함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생각들을 갖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절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의 악이 아무리 연합하고 강해 보일지라도 점점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생각할지라도 마지막에서 승리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결국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에 승리하실 것이고 우리를 그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구나 라는 것. 그리고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합니다. 사단은 절망하는 사람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있는 절망을 두려움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단은 믿음과 진실함을 갖고 있는 이들을 두려워합니다. 이들은 흔들 수 있어 보이지만 결코 이들의 생명을 빼앗지 못하는 것을 사단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진리는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어둠을 이길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정과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권세가 강해 보일 때 진리의 편에 서기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사람들의 심리를 테스트했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는 초록불인데 사람들이 빨간불이야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한 명이 10명이 되고 90명이 되고 100명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그 초록불을 빨간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결국 초록불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이 그것이 빨간불이야 라고 하면서 길을 건너지 않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혼자 다른 길로 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내가 틀린 것 같기 때문이죠. 진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상대적인 것으로 바꾸고 그 상대적인 것이 진리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은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따라 나아가는 그 발걸음, 그 소수의 발걸음이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지 않을지라도 진리를 따르는 우리의 진실함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높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세력 앞에 두려움을 갖기보다 진정한 승리자이신 그리스도의 편에 서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에 한 절씩 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을 정해두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외워가 보는 겁니다. 조금 힘들겠지만 계속 반복해보고 까보고도 또 반복해보고 그렇게 반복해보는 것이죠.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중에 내비게이터 성경 암송 69절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 어플을 깔아서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외워봐도 좋고 아니면 기독교 서점에 가서 암송 카드들을 가지고 종이로 된 그 암송 카드를 계속 외워보셔도 좋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오늘 하루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굳게 지켜 주옵소서. 어떠한 악의 세력도 결국 무너질 것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12월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성도 간 친밀한 교제를 통해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소외감 없이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